봄이 왔습니다. 그렇죠? 날씨도 많이 풀렸고 얼마 전에 또 우수가 지나갔습니다. 대동강물이 녹는다고 하는 우수가 지나갔고 내일 모레면 경칩이 옵니다. 잠자던 개구리가 다시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계절의 모양들을 보여주면서 죽었던 것이 보였고 가능성이 없었던 그런 것이 보였던 자연 만물이 원래의 모습들을 만들고자 다시 새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비롭기도 하고 또 참 보기도 좋은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과연 우리의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직도 꽁꽁 얼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냥 죽은 신앙처럼 꼼짝도 못하고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그리고 얼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자연 만물의 봄이 오듯이 우리들의 영혼 속에 봄날이 와서 또 한번 생명을 얻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약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계절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많은 또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어쩌면 웬만한 사람에게 눈이 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술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이 여인은 생긴 것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그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것 하나 잘난 것이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솔로몬의 마음이 여인에게 완전히 빠져가지고 청혼을 합니다. 프로포즈죠. 그리고 사랑을 하고 결국 나중에는 궁으로 불러 들어와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내용이 아가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의 로맨스죠. 영화를 만들어도 드라마를 만들어도 이보다 더 멋진 사랑은 없을 것이에요. 멋진 러브스토리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왕이 가장 천한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사랑을 고백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것이 그렇게 사랑 이야기로 끝나겠는가? 아니지요.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고 왕 중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못나고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고백했던 사랑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사랑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되시고 교회와 우리는 신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교훈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러한 내용들이 이 봄날에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는 완전한 봄이 되어져서 사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봄의 모든 은총들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들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 만물에 모든 봄이 깃든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겨울을 지내보내고 봄날이 깃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새 생명이 주어지고 약동되어지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러한 봄의 시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결국 그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죽으심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이 사순절의 시간들인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도 그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고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들을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봄날에 이러한 은총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기회 때문이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는 완전한 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그동안 꽁꽁 얼었고 모든 것들이 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들이 다 뒤로 하고 새로움이 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꼭 아이들이 도화지에다가 뭐 이렇게 그리고 썼다가 다시 지우개로 지워가지고 다시 쓰는 것처럼 어떤 노트에다가 공책에다가 뭘 썼다가 잘못 써갖고 지워내는 것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움이 주어지는 것이 봄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자연 만물들이 이제 동면하는 짐승들이나 또 이제 그런 곤충들은 또 이렇게 땅 속에 들어가서 지내기도 하고 또 식물들은 또 땅 밑에서 그냥 없는 것처럼 놓여져 있고 나무의 가지를 다 떨어져 죽은 것 같은 나무같이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상하리만큼 봄이 되니까 보이지 않던 그런 것들이 다 솟아올라오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속에서 새로움이 생기고 그 속에 더 나은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만물 속에서 본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꽁꽁 얼어서 아무것도 못했던 우리들의 영혼 속에 봄날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깃들므로 말미암아 원래 모양 예수님을 사랑했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 사명이 있었고 주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원래 좋은 모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은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왜 은총이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다시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뭐냐면 다시 또 다시의 은총입니다. 이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고 심판당하고 벌받고 매맞고 이미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포기해도 될 만한 그런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상하리만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상하리만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볼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인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깨닫고 새로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러한 인물들이 많아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끝나도 돼요. 그렇게 큰 죄를 졌고 우리아를 보이지 않게 죽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더 나은 인물들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내시다 하나님의 모양을 봐요. 뿐만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합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물에 빠뜨린 다음에 그냥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요나를 받아내시고 다시 그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사명을 주시고 느헤미야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리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얼마든지 베드로를 포기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가서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을 베푸시는 그 사랑은요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또다시의 사랑이다. 믿습니까?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는 무엇으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럴 만한 자격이 되고 그럴 만한 상황이 되고 그럴 만한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아 그래서 그랬겠구나. 근데 어느 것 하나를 따져보아도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 가치 없는 그 사람에게 가치를 주기 위하여 또 다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로움을 주시고 시작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번 봄에 다시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의 또다시 은총이 경험되어져서 새롭게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나의 가장 좋은 모습, 원래 사명자의 모습, 원래 참 좋았던 그 믿음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따라잡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예. 이미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아직도 이전 것이에요. 옛사람이 그대로 남겨져 있고 꽁꽁 얼은 겨울들처럼 아직도 내 마음이 얼어있고 내 영혼이 얼어있어서 예배도 얼어있고 기도도 얼어있고 뭐 사역도 헌신도 전도도 다 꽁꽁 얼어있어가지고 새로움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지만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씩 그것들을 녹여내고 또다시 은총들이 그것들을 하나씩 몰아내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아침에 그러한 가치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 안에 들어갔던 사람답게 달라지는 모습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주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 기회라고 하는 것은 opportunity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opportunity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 어프로토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큰 배들이 이 해안가로 들어가고 싶은, 부둣가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 물이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그 바닥에 닿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밀물이 물어서 해안가로 물이 들어갈 때 배가 저절로 또 물어 말미암아 그 속으로 들어가서 부두에 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들은 항상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뭘 해야 되냐면 밀물이 언제 들어오냐를 봐가지고 밀물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배를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선장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기회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번 놓치면 다시 그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 바로 그 기회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우리를 은혜 안으로 밀어넣으시려고 또다시 밀물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고 정신 바짝 차려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그래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에 보시니까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말이 기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기회라고 하는 말은 돈을 주고라도 그것을 사야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어떤 걸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또다시 은총을 베푸실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또다시 밀물을 주실까? 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주신 은총으로 믿고 이번 봄날의 사순절의 시간에 십자가 앞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움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때가 악하니라고 하는, 여기서 때라고 하는 말은요 원데이입니다. 한 하루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남겨진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 언젠가 내가 잘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언젠간 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잘하는 사람만 언젠가라고 하는 것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 잘 된다? 아닙니다. 언젠가 가도 지금의 내 모습이 그 언젠가에 또 보여요. 아니 어쩌면 지금의 내 모습보다도 그 언젠가에 가면 더 나쁜 모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 때문에 이 마지막 원데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지혜를 다하여 기회를 삼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믿음 안으로 또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 봄날에 그냥 있지 말고 기회다 생각하고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고 가장 좋은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에 할 수 있다, 언젠간 하겠지, 아닙니다. 그 신앙 지금 해야만 마지막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이 마지막 하루가 내 것이 안 될 수 있다고 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감으로 말미암아 봄날의 은총들을 경험하고 또다시 은총들이 내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열정 때문이다. 네, 10절과 또 이게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하면서 함께 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도다 그러면서 이 모든 봄의 한복판이 왔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빨리 가자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열정이요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내내, 겨울 내내 그냥 동식물들이 동면 상태에서 놓여져 있어요. 잠자는 동물들은 그냥 잠을 자고 있고 식물들은 땅속에 파묻혀가지고 그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뭇가지에 모든 나무와 잎들이 다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죽은 나무인지 산 나무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봄날이 되니까 어디선지 모르게 계속 움직이면서 그것들이 올라오더라고 하는 얘기죠. 개구리가 나오고 잠자던 동물들이 나오고 이제 나뭇가지에 새순들이 피고 이제 식물들이 쭉쭉쭉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니까 야, 이게 봄의 한복판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용수철이 튀어 올라오듯이 그리고 샘물이 올라오듯이 계속 밀고 올라오는 그 상황을 갖다가 봄이다 그렇게 스프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도 이런 봄날이 경험되어지면 우리 속에서 주의 성령이 끌어올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들이 밀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월이라고 하는 말을 마치라고 그래요. 마치라고 하는 말은 행진한다, 또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예. 이 봄날에는 다른 때 그냥 멈춰져 있었고 중단되어져 있었고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야만 되는 그런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멈춰져 있던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 모두 또 사역들과 헌신들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발걸음을 띄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가 어느 때 가장 바쁘겠는가 하는 거죠. 가장 부지런을 떨어야 될 때가 언젠가 하는 거죠. 예, 어쩌면 여름에 김 메고 이제 그 잡초 뽑아내고 정신 없을 수 있지요. 추수 때 이제 그거 곡식 걷어들이라고 정신이 없을 수 있죠. 그러나 가장 부지런을 떨 때가 언제냐면 봄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이 얼어붙어 써서 그것들을 개간하고 만들고 씨를 뿌리는 그 작업들이 얼마나 힘든지 평소 에너지에 4배가 들어가야만 그 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어요. 왜? 그만큼 힘든 시간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지런한 농부들은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요 얼마나 부지런을 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들, 또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봄이 온다 할지라도 하려고 하지 않냐면요 나에게 남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밀어넣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열정들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절한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들은 그냥 겨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봄이 왔는데 아직도 그냥 나는 겨울인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이 우리들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부지런한 농부가 에너지 서너 배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개간해내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모든 모양들을 몇 배의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본 모양이 나오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의 특징은요, 뜨거움이에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벤치 워머라 그래요. 오늘 제가 영어를 여러 번 써서 죄송합니다. 벤치 워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의자만 따뜻하게 만들고 가는 사람들. 그게 이사야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마당만 밟고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가느냐 하는 거죠. 의자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령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뜨겁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 몸도 그래요.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람은요 몸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 몸을 자꾸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거기에 다시 달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물며 영혼의 온도가 몇 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아직도 추위와 같이 꽁꽁 얼어있는 겨울과 같이 그냥 있지 말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 속에 뜨거움이 주어져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 영혼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들과 복된 믿음의 삶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4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미친 사람처럼 사랑한 것. 다시 말해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죽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부모님이나 혹시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나 뭐 자기 식구를 위해 죽는 거 어쩌다 한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장 끔찍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그 미침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사랑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이 죄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의 믿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그 사랑에 강권되어져야 된다. 여기서 사랑에 강권되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상사병 걸렸다고 하는 뜻입니다. 알아 누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알아 누운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봄에 그러한 뜨거움과 그런 열정들이 주어져서 나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만들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가다가요 교회에 미친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 너무 광신도들이 많다고. 왜 그런 얘기 듣는 줄 아세요? 가정도 안 돌보고 남편에게 잘하지도 않고 아내에게도 잘하지 못하고 자식들도 팽개치고 부모도 안 돌아보고 자기 일도 안 하고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님에게 미치면요 가정생활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미치면요 직장생활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미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잘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깊이 발 들여놓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교회 깊이 발 들여놓으면요 더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정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겨울과 같아서 그런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그저 그래. 여러분들 교회생활도 잘하고
직장, 가정 모든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이 와도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너무 많이 손해보는 것이, 충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충궁. 봄이 되어져서 궁핍하게 되는 때를 충궁이라 그래요. 우리 어른들은 그래서 충궁의 시절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걸 넘겼어요. 보릿고개. 왜? 겨울에 겨울 내내 먹으려고 양식을 쌓아놨는데 봄이 가까울수록 그 양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새 양식을 먹으려면 또 반년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 봄의 한중간에서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새 곡식은 없으니까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춘궁 현상을 벌어지면서 보릿고개를 겨우겨우 넘겨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옛날 어려운 때 시절이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영원히 그렇단 말입니다. 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은혜, 옛날에 하나님 만나고 옛날에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옛날에 사역할 때 은혜 받았던 것,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다 사라져요. 또다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은혜 시간들은 오지 않냐니까 이 한복판에서 그냥 춘궁의 그런 보릿고개 같은 겨우겨우 예배도 안 하고 겨우겨우 그냥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 춘궁의 시절을 뛰어넘고 이제는 풍족한 봄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것을 빨리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 안으로 빨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보릿고개 같은 신앙이 아니라 넉넉함을 경험한 풍족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뜨거움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예수 잘 믿으려고 했을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경험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제 다시 한번 봄과 함께 움츠렸던 우리의 신앙들을 쭉 피고, 그리고 얼어붙었던 우리 숨속에 좀 따뜻함이 주어지게 하셔서 얼음을 깨고 이제는 정말 따뜻함으로 열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양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수고가 주어질 때 나오는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이 봄날에 하나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까지도 해결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소망 때문이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느새 봄날이 조금 지나가면서 여름철이 되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리고 푸른 나무에 또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씩 이동되어지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이 그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소망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좋으냐면 앞으로 전개되어질 그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봄을 예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봄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여름에 무르익음이 있고 가을에 추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에 저장이 있기 때문에 이 봄이 아름답게 느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요,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봐요? 근데 그 속에서 보는 거예요. 봄이 되니까 땅 속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서 나물이 나옵니다.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새순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또 짐승이 다 죽어서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새 나와서 개굴개굴거리면서 울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나올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나은 것들 원래의 모양이 나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본다라고 하는 뜻으로 명사로 봄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겨우 내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쩌면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불가능하구나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봄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왜? 앞으로 너희에게
가을과 겨울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 눈으로 보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주어진 은총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만 보아도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가뭄의 비가 내리는 것을 준비하고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작은 구름이 결국은요 3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비를 무지무지하게 올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봄에 올라오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내 인생을 크게 만드는 줄로 믿고 여러분 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하나님 안에서 물질을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본 것들이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의 삶들에 놓이는 사람들은요 내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일에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봄날을 맞이한 것이고 아직도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의 믿음은 겨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애가 이제 3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침마다 새롭게 만드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여러분 속에 아침이 안 왔다고 느낄지도 몰라도 조금만 기다리시면요 밤은 반드시 지나가고 여러분에게 새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침을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창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결과같이 무기력하고 꽁꽁 얼어있을지라도 다시 새롭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인생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살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고 당당함을 갖고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요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자꾸 그것을 보려고 해야 돼. 설사 그것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계속 씨를 뿌려야 돼. 어떤 인생도 직선으로 가는 인생이 없어요.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전부 다 굴곡을 져요. 때로는 지옥과 같고 때로는 천국 같고 때로는 지옥 같고 때로는 천국 같고 이 굴곡이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이에요. 그 결과가 그 우리가 바라봤던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굴곡이 가도요 결국은 굴곡만 하다가 고생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 이왕이면 굴곡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도 결론이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지는 축복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봄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되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이 이 봄의 계절이에요. 우리 영혼에도 이러한 봄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총들을 가지고 또다시 그 주어지는 새로움의 은혜와 그러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바라고 봄에 움직여야 만든다고 생각하고 뜨거움과 열정으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얻어내기 바라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제 겨울은 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소망과 기대감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봄에 가장 큰 축복이 주어져서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꿈꿨던 그러한 추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